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힘으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잘 마무리하고 내일 또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한 주간을 예배하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득심하게 하셔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요즘 새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감사, 그 은혜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예배함에 진실한 예배로 최선을 다하는 정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은 구약성경 13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11절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이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본다 함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일회성 근시안적 정책을 펼쳐서 이를 더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앉아서 회의하고 정책을 준비해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해서 시행하는데 일회성일 때 대단한 실망과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과 상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강포와 패역의 시대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정쟁, 당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가?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고통받는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박국 시대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백성들의 대표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변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죄악을 보고 있으며 패역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죄악과 패역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악과 패역의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은 네가 본 것이 진짜가 본 것이 아니다. 역사에 나타난 사실만 본 것이다. 네 눈으로 시각으로 느끼고 본 것만 봤지. 하박국은 자신이 본 것이 다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 것이 다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를 보여줄 텐데 그럼 나는 진짜 깜짝 놀랄 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점령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대제국이죠. 강력한 힘을 갖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던 나라,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이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라 합니다. 성급하다는 말은 성격이 성급하다기보다는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잔혹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 능하다는 뜻입니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소유가 아닌 자기 것들, 자기 거처가 아닌 것들을 정복하는데 아주 강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 있는 사람들이라. 8절에도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납다. 9절에도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강포.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유다를 침공해서 잔혹하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유다의 포로들이 바람에 날려 휩쓸려가는 모래같이 보잘것없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절도 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적국의 왕들과 방백들과 멸시와 조소를 주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남유다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왕자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11절도 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 길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7절 보세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11절도 보시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이 자기들의 것인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가 자신들이 것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정복당하는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군사력을 보면서 바벨론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쓰시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뜨는 세력, 그 세력으로 그 지역이 재편되어 가고 힘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가를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요셉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후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졌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이 최강독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 이 얘기를 성공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르치는데 요셉의 얘기는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인생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일생의 특징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생명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출 목적은 생명을 구원한 일이지 요셉 출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이것을 위해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내진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구원 이야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움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유다의 타락을 끝내달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이 생각지도 못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그림을 보라.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한 유다는 겉으로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좋았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했던 축복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코끼리 뒷자리 만지기 하듯 하박국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유다의 폐역과 죄악의 문제만을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 건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그림이 포함된 아주 작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합시다. 하박국의 질문처럼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대로 주권대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외면하시고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다 뜻이 있다는, 그래서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당장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일 어떻게 성실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준비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하나님은 숲을 전체를 보고 계셨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고작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이끌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며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현실에 너무나 집중해 살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내 없음을,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 그 소망, 그 인내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믿음으로 의인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 나가는 미래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